1823년에 매사추세츠의 빙햄이라는 지역에요, 윌리엄 쿠싱이라는 한 목사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뉴욕 근처에 시어스버그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젊은 목사님이고 또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거기서 해나 프로퍼라는 그 아름다운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행복한 사역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 조금 더 큰 도시, 그 뉴욕 근처에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의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이전하게 됩니다. 가서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해요. 한 10년 정도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비교적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아마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또 가난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질병을 좀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모님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도시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좀 몸도 마음도 피폐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시어스버그에 가서 사역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이 시어스버그는 사모님에게도 매우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모님도 쾌히 좋다고 승낙을 하고 이제 시어스버그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다행히 목사님을 청빙해 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다시 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대가 생긴 거죠. 이제 시어스버그 가면 아내도 좀 병세가 좋아지고 또 자신의 사역도 좀 평안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모님의 병세는 이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좋아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설상가상으로 목사님이 그 전에 사모님 아프실 때 목회하고 또 사모님 돌보느라고 몸이 자꾸 약해져 갖고 겨울에 감기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기가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성대가 망가져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말을 못하니까 이게 글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말을 하지 못하고 글로만 사역한다는 거, 이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결국은 그 사역지도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목사님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뜻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말 못하는 육신인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쿠싱 목사님 같이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럽니다. 여기 혈루증이 현대 질병에서 뭐하고 똑같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여인은 아마 계속 하혈을 하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 질병, 아마 이건 첫째로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피를 계속 쏟으니까 이제 몸도 허약해졌을 것이고, 게다가 이렇게 하혈을 하는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사를 많이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의사를 찾아갔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늘날 같이 의술을 배운 의사들도 있었겠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면서 이 여인이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전문 의술이 있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어드바이스는 이게 이 여인을 괴롭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떤 질병에 걸리면 당나귀 똥에서 나오는 보리알을 항상 들고 다녀라. 그러면 그 질병이 나을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근데 이게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마다 돈을 줬던 거죠. 결국은 이분이 돈을 다 날렸어요. 뿐만 아니라 병도 더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아마 가까운 사람도 다 떠났을 것이고 돈도 하나도 없는 상황, 아마 쿠식 목사님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그녀에게 아주 놀라운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몸에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근처에 있다가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곧이라는 말은 즉시 이런 뜻이 있죠.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느낄 수 있었어요. 피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질병이 치료가 됐는데, 이 여인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 질병이 치료가 됐는데, 그 질병이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됐는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옷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치료가 되었던 이유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마지막에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와, 이분이라면 내 이 질병도 고쳐주시겠지. 그 전에 내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는데 이분은 그분하고 다르네. 그분들은 능력이 없었지만 이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종과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마가복음 주석서를 쓴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주석입니다. 주석서를 쓴 켄트 휴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이기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이다. 왜 이기적이라고 말했느냐? 자기 병만 생각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자기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은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학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여자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 정도의 믿음도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님을 찾지 않고 입에 불평을 합니다. 아니면 그 상황에 묻혀갖고 좌절을 해버려요. 오늘 설교 초두에 말한 쿠식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면
뭐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찾아가든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해요. 그냥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잘 되겠지 그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고난과 고통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저는 이 정도 믿음만 해도 너무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이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요, 구약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놀라운 인식의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부정한 여인이 무엇을 만지면 그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돼요. 레위기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사람이 그 사람을 손을 대면 이 사람은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결해질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 그냥 있을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면 이 제단에 닿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이 그 제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너무너무 거룩하세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닿기만 해도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어디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들은 소문들이 있어요. 그 소문들 중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5장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분이라면 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한 제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변화돼요.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가간 모든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목회해 보니까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하면 목회하기 쉬울 텐데. 저도 목회해 보니까 사람 잘 안 변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안 변하는 것은 주님을 안 만나서 그런 거죠. 주님은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 주님을 안 만난 거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를 가르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송두리째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스트러글하고 교회 나가는 게 재미가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목사님 10년 20년 지나니까 내 삶이 정말 그때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예수님께서 그와 교제하면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정도만 해도 굉장한데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거 좀 생뚱맞은 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 그냥 언뜻 들으면 평범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어떤 여자에 대해서 딸아라고 부른 거는 이 여인밖에 없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면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구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한 장면으로 몰고 갑니다. 어떤 장면인가? 룻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굉장히 긴 성경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룻기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 딸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 룻과 이 여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정결하지 않아요. 룻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죽어서 불행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지금 오늘 이 여인도 아무 재산이 없었어요. 둘이 좀 유사하게 닮은 면이 있죠. 그러면 여기 룻은 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들어갔을까요? 왜 이런 요즘으로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의 근거에서 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 있을 때 이 여자들만이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무르는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여인들만 남은 그 가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후손이 없는 없는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자손을 낳아줘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핏줄로는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는 그 여인의 가문의 자녀가 되고 그 여인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유지해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룻은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녀의 가문을 절망해서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죠? 그 공경에서 그 여인을 건져줍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온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룻기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문, 이 여인이 그냥 그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 보아스의 행동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룻기는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고 말해요.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그런데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축복한 말이에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옷자락이라는 말과 여기 날개라는 말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룻기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방 여인을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룻기를 배경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이 여인은 룻이 되고 예수님은 보아스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불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은 예수님은 그 옛날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 사랑하는 딸을 만들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자기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부정하고 불행한 자를 품어주시고 그 품에서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치료해 달라고 외칠 필요도 없었어요. 교제하자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 여인은 상처난 짐승이 동굴에 들어가서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듯이 이 여인은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십시오.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세요. 자신에게 좌절한 분들이 있으세요?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는 내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날개라는 말이 시편 18편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6절 이하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들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날개라는 건 어떤 뜻인가? 자기의 상상을 초월해서 자기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하나님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능력 자체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때때로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 절망을 어떻게 회복해 볼까? 그 절망이 깊지 않으면요,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절망이 너무 깊어버리면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그 계획 세우는 거, 계획을 짜는 것 자체를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포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이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려서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자라나면서 몇 번 실수를 했어요. 한 번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를 그냥 언덕에서 밀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아스팔트에 얼굴 갈아버렸어요. 이게 대형 사고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어머니가 와서 막 난리를 피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직장이 없는 실업자였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렬아, 뒤로 물러서라. 아빠가 해결할게.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는 걱정하는 것을 멈추었어요. 이거는 자포자기하고 아니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 신뢰감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계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있으면 이거 정말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한 수많은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이 절망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절망스럽게 되는 그런 상태.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래 이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 신뢰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산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지금 이제 신명기 이전에,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세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 세대가 어떤 세대였느냐? 삐뚤어진 세대였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구원해 준 하나님께 배반하는 그들을 향해서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불을 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는요, 처음부터 삐뚤어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삐뚤어진 사람들을 덮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날개라고 표현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내 의의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잘못이 있었고 얼마나 잘못이 없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 좀 알죠. 그러나 내가 그만큼 잘못하지는 않았죠. 내가 요만큼만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억울하게 했죠. 나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롭잖아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본 하나님은요, 내가 얼만큼 의로운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세상 억울한 것이 다 풀려버려요. 내가 뭘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가 그냥 생각이 나버리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상관이 없죠.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 죄인인 거 다 알아. 그러면 끝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버리면 그냥 심판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아래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간다는 것은 환경의 개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개선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는요,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시편 36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한 얕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픔이 치료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냥 축 늘어진 것 같이 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절망스러운 일에 막 짓눌려 있는데 그 절망이 그냥 절망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절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신앙생활과 내 인생에 그냥 도움이 되는 분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들었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웅크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인지하고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쿠식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약해진 쿠식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너의 몸도 다 내 것이다. 갑자기 목사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도 주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는데 이제 병든 몸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마음에 그의 명예나 재물이나 사역이나 건강과 생명까지 다 내려놔 버립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예가 있죠. 목회자에게도 사역의 성공을 꿈꾸죠. 그런데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만족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한다고. 그리고 그분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나는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쿠식 목사님의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가 생전에 수백 편의 설교로 이루지 못한 일을 이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고, 오늘 사는 저희들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찬송가의 419장으로 포함이 돼서 오늘 우리도 은혜 받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환경이나 마음 상태인 분들이 계십니까? 룻과 같이 파산한 것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룻처럼, 이 여인처럼, 쿠식 목사님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정하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모두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 날개미 주 날개미 그 사랑 끊을 자니노.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미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우리 한번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세상길을 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참 쉼이 없어서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환난 중에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품이 필요합니다. 나를 품어주옵소서. 내가 그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오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오시고 내 절망의 현장에 와서 나를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지금도 질병 때문에 애타고 힘들어하는 이 미국과 전 세계의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